참다가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뭐 임마! 너가 아버지는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너가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또 하는 거야. 집에만 들어오면 외롭고 막 진짜 짜증나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이게.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짜증나는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제 손등이로 떨어진 거예요. 고개 숙인 아버지 눈에서. 그 아버지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면서 눈물이 딱 퍼지던 장면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소위 우리 뭐 여자도 울지만 남자 울면 좀 기분이 짠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고 아버지라. 싸우든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는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어릴 때 아버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니까 막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대. 눈물 보는 순간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힘든갑다. 우리 아버지 정말 외로운갑다. 정말 사는 게 힘든갑다. 눈물 보는 순간 우리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 우리 어머니 다락에 올라가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혼자 있을 때는 눈물로 살고 그러면서도 서로 가족끼리는 서로 막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이를 갈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밖에 없는 거지. 혼자 계실 때 울었다는 말은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온 가족이 사단의 공격 속에 복음 없는 가정 간단합니다. 복음 말고는 다 파고드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안 그래도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비어 있는데 어머니 싸우지. 늘 맞벌이 한다고 일하러 가시지.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이게 뭔가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의 것을 붙잡은지 압니까? 어릴 때 제 꿈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혼자 기타 배우고 노래 부르고 했거든. 그래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 꿈이 라이브 카페 가수입니다. 그 카페 괜찮은 데 가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있잖아. 그게 내 꿈이었다니까. 잘못하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만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게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뭐 하나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찬양하는 사람 됐잖아요. 이래부터 제가 지은 찬양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 뭐고 그리스도의 제자,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르나? 그게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었던 거지. 또 안 그래도 막 부모님 싸우지 늘 신경질내 스트레스. 근데 아까 말대로 막 어쩌다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을 뛰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을 찼는데 이 골이 들어간 거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우와 막 이런 게 애들 막 달려오고 막 우와 막 세레모니 하고 그러니까 그 쾌감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축구에 미쳐가지고 날마다 초등학교 때 진짜 매일 축구했어요. 중학교 가서도 축구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축구하고. 그때 제 꿈이 뭐인 줄 압니까? 축구 선수였어. 허정무 그 옛날 축구 감독 아니십니까? 그분이 부산에 졸업한 중학교가 부산에 있어요. 사실 제가 거기 가는 게 꿈이었는데 옛날에는 돈 많은 집이 그거 많이 갔거든. 근데 또 우리 집이 가난해. 그걸 받쳐주지를 못해. 결국 못 갔지. 그래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었지. 실종된 나, 사로잡혀 혼란에 빠져 있다가 뭐 하나 잡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잡고 지금 청소년 시절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하다 지금 조기 축구회라도 해가지고 맨날 운동장 돌아다닐 뻔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현장 돌아다니고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되시는 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 살아도 그걸 위해 죽어도 행복할. 자,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충격을 받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막 높이잖아요. 다니엘 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들짐승하고 같이 잤다. 나중에 33절도 읽어보세요. 들짐승과 같이 자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들판에서 자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길어져가지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완전 정신 돌아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들판에서 풀 먹고 들판에서 자고 정신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하고 죽었다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요. 자, 이렇게 되면 다니엘 5장에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거든. 이름이 벨사살이야. 좀 사살하지. 이 벨사살이 돌아가지고 1000명의 손님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 있잖아요. 그거 다 갖고 와, 요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을 갖고 오라고 명령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먹어요. 이 벨사살이 미쳤지.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을 한 거예요. 모든 손님들과 같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먹고 자세히 읽어보면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에게 절을 했더라. 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이거 다니엘서 읽어보면.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벽에 손이 몇 개 나타난 거예요. 손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글씨를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벨사살이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하여 마음이 녹는 듯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부딪히도록 떨었다 그랬어요. 벨사살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니까 막 두 무릎을 부딪히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또 마술사들과 또 지혜자를 불러, 야, 저 글자 좀 읽어봐. 글자도 못 읽었어. 해석은 두 번째고. 그래가지고 막 이 벨사살이 돌아 있는데요. 그 왕비가 그날 밤에 벨사살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다니엘이라고 있다. 여러분 요셉하고 다윗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하고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잘 푼다. 다니엘 불러라.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저 글을 읽고 저 글 뜻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너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우리나라 세 번째 정치인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읽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당당했는 줄 압니까? 얼마나 당당했는 줄 아세요? 자주색 옷은 왕이 입으시고 내한테 준다고 한 그 벼슬은 다른 사람 주시고 그래도 나 꿈은 저 글자는 해석해 드릴게. 요래 나왔다니까요. 그 글자 내용이 무슨 글자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 불합격. 데겔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 이 나라도 불합격. 그러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요.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줬는데 교만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짐승하고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정신 돌아가지고 죽지 않았냐.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신이 아들로서 어째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 앞에 지금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볼 때 당신도 끝이고 이 나라도 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이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끝난다는 거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 읽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왕을 하룻밤에도 불러가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자꾸 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 메대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 사건에 나타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메대라는 나라의 왕이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곳곳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면서 그 120명의 고관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요.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장을 다니엘로 세우려고 다리오 왕이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그 총리하고 고관들이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 외에는 기도 못하게 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 이야기거든. 근데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메대 나라 왕은 다리오인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대와 바벨론을 점령하고는 거기에 힘없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어요. 에스라서 읽어봤습니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 하면서 성전 지을 재료까지 줘가지고 돌려보낸다니까, 고레스 왕이. 도대체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줬을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어느 왕까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해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의 렘넌트로 충분합니다. 이 4명의 렘넌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것을 찾고 포로된 거기서 나의 현장을 찾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왔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응답이 왔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붙잡고 결단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사건을 벌여가지고 4명의 왕 앞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어요. 이런 왕을 상대하는 렘넌트들이 강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전 세계 대통령이 렘넌트들이 살려야 될 대상이라. 아멘을 하노. 아멘. 이거 말고. 그래. 하나님이 그 아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4명의 렘넌트에게 하신 일을 이 시대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강 때는 진정한 나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초등,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침택 뱉어가지고 침 튀는 쪽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발 던져가지고 신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 만들어서 세계복음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 모세는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고, 다윗은 왕이 돼서 세계복음하는 거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고,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각 사람의 미리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엉뚱한 거 자꾸 고생하지 마. 세상 거 쳐다보고 정신없이 뛰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찾으면 좋지, 알고 가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리 못 찾아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좀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단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평상시에 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늘만 누리고 있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은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은 쓰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지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나의 것을 찾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어느 날 수련회 하다가 깨달았습니까? 어머니 죽고 늘 아버지를 통해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꿈을 꾸고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무슨 집중훈련 하다가 깨달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사무엘이 역시 기도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늘 말씀 듣고 늘 언약궤 옆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늘 찬양하고 부모님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 늘 말씀 묵상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 알고 평상시에 이제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 돼요. 꼭 부탁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자꾸 꿈을 정해가지고 뛰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지 마세요. 여우와 포도나무라는 동화 압니까? 근데 수년 전에 우리 기도수첩에는 한쪽에는 메시지, 한쪽에는 간증 실렸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한 10년 전일까요? 한 번 읽었는데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너무 좋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 누가 썼는지 알고 싶은데 원래 여우와 포도나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이솝우화 중에. 그걸 좀 각색해서 올렸더라고.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우 한 마리가 가는데 저 절벽 위에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힘을 키우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몇 년 만에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포도나무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난리가 났어. 여우들이 모여가지고 휘바람도 불고, 말하자면 막 박수 치고 카메라 찍고 뉴스 막 생방송 나오고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지. 어마어마한 여우가 나타났다. 어떻게 저기를 올라갔을까?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더니 드디어 올라가서 저 포도나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우에게 박수를 막 이래가지고 박수 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포도나무를 이제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너무 쉬어. 그런데 밑에는 박수치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 그런데 차마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이게 지금 물거품이 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차마 맛이 없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밑에는 박수치고 난리,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자기 노력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무 맛있다는 거야. 녹는다는 거야, 그냥. 포도가 막 사르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밑에서 랩넌트 여우 한 마리가 나도 저기를 올라갈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나도 노력해서 저 여우처럼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또 뛰는데, 지금도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선가 공무원만 되면 끝나는 줄 알고 공무원 시험, 요즘 서울대 졸업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해요. 공무원으로 성공한 부산시장님 자살했다는 거 참고해야 돼요. 지금도 어디 대기업만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고 대기업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많아. 대기업 정몽원 회장, 대우건설 남산국 사장,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이건희 씨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통해서 법 쪽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 사법부의 총수 유태영 전 대법원장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나의 것을 가지고 막 죽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정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1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현장이 살아나게 될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에이 설마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아유, 내 같은 게 그게 내 기준이잖아. 나는 가난한데, 나는 힘없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맞지. 맞지만 공통점이 뭐죠? 내 기준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나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계복음할 렘넌트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나라니까. 그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 막 화살을 쏘는 겁니다. 닌 안 돼 임마. 닌 절대 안 돼. 너희 집은 안 돼. 너희 부모님은 안 돼. 그거는 사단 입장이지. 어느 날 그래 안 되는구나.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진정한 답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아무도 안 조네. 빨리 끝낼게. 집중. 자, 진정한 나를 딱 찾았으면 이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사모늘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정한 나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노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너무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고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열풍이 불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보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도 하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절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절대 제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진짜 아멘. 유 목사님 진짜 이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1등에도 성공하고 꼴찌에도 성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면 1등에도 실패하고 꼴찌에도 실패한다. 이 진짜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천재들 1등들 근데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가도 승리했고 감옥으로 가도 승리했고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예배 때 받은 축복을 우리가 정시기도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행복하고 진실한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찾으면 드디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공했지만 무너진 많은 성공자들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 통해 또 다른 후배들이 살아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내 모든 과거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서 만난 부모님, 내가 자라난 과정, 환경, 내가 겪었던 많은 사건, 거기서 받은 많은 상처와 눈물,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내 과거의 상처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이 제게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 모르던 22년 3가지 체험했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어. 복음 모르던 22년 동안 뭐 체험했죠? 첫 번째, 복음 없는 인생의 비참함 체험했고, 두 번째, 아까 술병 왔다 갔다 했잖아. 복음 없는 가정의 비참함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서 다니던 교회가 싸워서 4개로 갈라져서 무너져 버렸거든. 복음 없는 교회의 비참함. 그 3개를 제가 봤다고요. 근데 쭉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3가지 축복을 늘 누리다 보니 나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세상의 많은 교회가 복음이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런 집중훈련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저께도 저 알코올 중독자 1대1로 사역하고 왔어요. 교수님도 만나지만 하루 소주 10병씩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도 저 계속 만나러 갑니다. 제게는 똑같아요. 교수님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그 껍데기 벗겨놓으면 다 똑같거든. 저는 엘리트라고 특별히 막 되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무너진 사람, 비참한 사람 도울 수 있어야 엘리트 진짜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추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표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너진 사람은 뭐지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어서 드러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끌어안고 진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달하고 무너지면 또 찾아가고 무너지면 또 찾아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런 현장들 보면요. 얼마나 12가지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서 무너진 사람 도울 수 있어야 멀쩡한 사람 도울 수 있거든. 제게는 똑같아요. 오히려 이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면 이 자살하려고 하던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 정신 돌아있던 이 친구가 변화되면 사실 그 친구들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문제거든. 정신병, 알코올, 자살. 이번 주도 보니까 왔대 주일날 이 친구가 헌병대에서 군대 제대해가지고 집 밖에 1분도 못 나가던 23살 청년이에요. 귀신 보인다고. 근데 지금 2년 만에 복음받고 치유돼서 교회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자기 동생 어머니 다 돌아왔어요. 또 알코올 중독자 하루에 막 소주 10병씩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500병 먹고 막 몇 명 모여가지고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요. 복음 전해놨더만 그 다음에 가니까 한 2명 더 모아놨더라고. 알코올 중독자.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자 3명 틈에 갇혀 제가 1시간 반 이야기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 같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뭘 이야기하는데 막 들어주신다면서 자기들도 양심 있는지 목사님 이제 뭐 한마디 하시죠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으면 저 그냥 가도 됩니다. 이야기 더 하시라고 참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1시간 반을 듣고는 10분간 시간을 얻어서 복음 전했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다. 자기도 죽을 것만큼 허무한 적을 느낀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드리고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좋다면서 알코올 중독자 3분이 3명 자기들끼리 손잡더라고. 우리 손잡자 하면서 저도 얼떨결에 같이 손잡은 4명이 손 딱 잡고는 이제 기도했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만 그중에 술 제일 많이 먹는 형님 뻘 되는 분이 기도 딱 끝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더라고. 와 씨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와 씨바 이건 이제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와 씨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막 다른 목사님들 막 자기 말만 하고 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다면서 목사님 대끼리 제가 다음에 와도 되겠냐니까 언제든지 오시라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우리 그 알코올 중독의 자살에 경찰 15년 하던 그분 회복된 분이 있거든. 데리고 왔더니만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분이 거의 지금 매일 가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와시바 했던 그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요. 혼자. 주는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보다 소중하고 급한 건 없다. 그리고 복음 없이 무너진 그런 가정 보면 제 과거가 생각이 나죠. 거기 그분이요. 집이 한 2평 정도 되는데 집, 화장실, 식당 뭐 다 합해 있어. 그래 완전 집이 쓰레기장이야. 술병하고 막. 일단 저는 저벅저벅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우리 엘르강스 하신 권사님은 못 들어오더라고. 목사님 저는 밖에 있을게요. 그자 뭐 권사님은 앞으로 좀 깔끔한 동네 가야 되니까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는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왜냐? 그런 집에 살았거든. 뭐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저희 집도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세금 빼가지고 개척하는 바람에 경로당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경로당 옆방에 들어가 살았거든 우리. 생활보호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 얻어먹고 살았어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왜? 이게 진짜 나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면 어때? 여러분 배경이 없으면 어때? 이게 진짜 나니까.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모늘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모든 과거가 발판으로 사명으로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집중훈련하는 게 어떤 사람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지금 새벽에 왔죠. 지금 하루 종일 강의하죠. 독해. 대학 청년부 특강도 저보고 하라고. 하여튼 쭉 하고 나면 내일 탈북자 집중훈련 하루 종일 하죠. 버스 타고 내려가서 또 내일 3.1절 서울역 집회 또 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하고 치유학교하고 캠프하고 또 목요일 하루 종일 띱니다. 금요일 띱니다. 그래 사는데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눈물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을 찾아내세요.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보면 자녀가 정신문제 온 것 때문에 자녀가 아직 안 낳았지만 많은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을 돕는 분도 많고, 저희 교회도 자녀가 뭐 조금 실명을 언급해 좀 죄송하지만 자폐아 1급이에요. 여러분 자폐아 1급은요. 가만히 놔두면 차에 뛰어드는 수준이에요. 불 속에 뛰어들어 버리고 물 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폐아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1분도 혼자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잠시만 안 보면 뭔 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늘의 축복을 쭉 누리면서 지금 몇십 년 오는 중에 많은 자폐아들을 지금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낳아도 되지만 아들이 자폐아 1급에서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한 3년 전입니까? 자폐아 완치 판명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대학 졸업장 받대. 압니까? 랩런트 대회 때 한 번씩 어색하게 율동하는 남자친구 태호. 그 친구 원래 자폐아 1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치유돼 가지고 그 어머니는 자폐아 부모들 사역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태호 보면 그래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태호 잘 지내나? 네.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다. 모든 과거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 그리고 모든 현재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떠서 붕붕 날아다니지 말고 오늘의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말고 오늘 내가 이제 거 가면 이사 가면 대학 가면 그 나라 가면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계복음 한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강북 랩런트 앞에서 제 인생을 올인할 수 없으면 저는 놓친 거지. 그렇잖아요. 저희의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의 세계복음화는 오늘 여기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소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렘넌트. 저 역시 20년 전에는 교회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복음운동하는 목사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믿음도 안 생기는 것 같고 지금 메시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뭐 반주면 반주, 무슨 뭐 중고등부 회장이면 회장, 교사면 교사, 성가대 뭐 대원님 그 작은 일 하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다가 에드하트라는 NGO도 만들어지고 지금 아프리카 복음화를 향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저희 지역에 간질하는 분도 있고 정신과 약 10년째 먹는 분도 있고 계속 눈에 뱀이 보인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분들 가지고 같이 고민하다가 치유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 치유학교에서 지금 같이 캠프까지 나가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저희 지역에 몇 년간에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와서 교회화되고 제자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렇게 되면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취,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것을 찾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갑자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 정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듣는 진실한 시간. 평상시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위기 시대에 위기 때 승리하고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KTX 타고 올라오면서 너무 조용한 시간, 복음과 임마누엘과 사모늘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강북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는 진실한 시간 가지면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을 찾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의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을 찾아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